자, 오늘 이제 여러분하고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기도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의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이고요. 네. 왜 이러죠, 갑자기? 자, 오늘은 여러분 기도에 대한 설교들을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매달리는 기도, 강청하는 기도,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간청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뭐 하는 거죠? 따라합니다. 간이 저리게 기도한다. 시작. 뭐가 저리게 기도한다고요? 간이 저리게 기도하는 걸 우리 간절히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맞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웃자고 했는데 또 덤비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강청 기도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강청, 강하게 청한다. 간청을 넘어서 강청의 기도를 얘기를 하는데 어떤 한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그 강청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강청 기도는 예수님의 아이디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강청 기도를 가르치셨다. 예수님 자신이 강청 기도를 아버지께 드리셨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셨다. 강렬하고 애절한 강청 기도는 기도의 기본인 것이다. 그리고 뿌리 깊은 영성의 기본인 것이다. 라고 되게 멋있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야곱의 이야기를 잘 떠올리시면 아마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 복강에서 이 야곱이 그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레슬링을 하면서 그 천사를 이기고 얻었던 이름 이스라엘.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싸우듯이 강력하게 강렬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떠올리기가 쉽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신약에서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누가복음의 11장에 있는 강청하는 친구에 대한 기도, 떡강청 비유라고 되겠네요. 떡강청 비유. 예. 떡 달라고. 예. 떡강청의 비유에 이 강청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청 기도야말로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누가복음 11장에 세 명의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왜 강청 기도로 불리게 됐냐면 본문 8절 때문에 그래요. 본문 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써 있습니다. 이 간청이라고 하는 표현이 개역 한글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 전의 버전에는 강청이라고 번역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그래, 기도에 대한 시리즈 하면은 반드시 빼지 않고 항상 설교했던 본문이 바로 이 강청기도 본문, 이 본문 8절이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세번역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강청이라는 표현을 졸라대는 것 이렇게 표현했어요. 졸라댄다는 게 하여튼 약간 어감이 좀 좋지는 않아요, 그죠? 졸라대는 것 했는데 공동번역 성경에도 보니까 귀찮게 졸라대는 것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청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졸라대는 거. 죄송합니다. 표현이 지금 약간 제가 지금 약간 이런 거는 참 어려워요. 강청하는 게 졸라대는 것 뭐 이렇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졸라대는 기도만 들어주신다면, 졸라대고 강청하는 기도만 들어주신다면 우리가 도무지 기도가 안 나와서 기도할 때 하는 기도는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주님이 그 기도 들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꼭 강청기도에 대한 이야기인가라고 하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강청이란 단어는 여러분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단어고 사실은 연구가 된 지 몇 년 안 됐어요.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이 강청의 원래 원어의 의미를 잘 모르셨어요. 그래서 무조건 강청이라고 번역되어 있으니까 강청기도 했는데 원래 이 단어는 아나데이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아나데이아는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당당하기 위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요?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당당하기 위해, 명예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 뭐 이런 표현이 들어있어요.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강청기도 떼쓰고 발악하고 안 해주면 하나님 나 끝장이야 막 이러면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들어주는 기도, 이렇게 표현되는 게 오히려 맞다라는 거예요. 한밤중에 잠을 자던 친구가 자신이 일어나서 떡을 주지 않으면 명예가 손상되고 수치를 받는다는 이 이야기, 도대체 이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강청이라고 말을 있는 아나데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왜 강청이라는 말로 이렇게 둔갑이 됐냐면 12세기의 중세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유미티우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고대에는 여러분 라틴어, 중세 때는 성경을 라틴어로 사용을 했고 설교자가 설교를 뭘로 했냐면 라틴어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앉혀놓고 제가 이렇게 영어로 막 설교하면 여러분 다 알아들으실 수 있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영어 잘하게 생겼어요? 아니면 중국어 잘하게 생겼어요? 예. 아, 그것도 아니야? 예. 알았어요. 제주도 말 잘하게 생겼는데. 제가 이 라틴어로 성경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회중들은 무슨 설교를 하는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경을 뭘로 했다고요? 라틴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세 때는 사실은 예배 때 소통이라는 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라틴어로 말하니까, 자기만 말로 못하니까.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때 이 유미티우스라는 사람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헬라어를 라틴어로 번역할 때 이 아나데이아라는 단어를 강청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수치를 당하지 않기, 이게 뭔 말이야? 이상한데? 그냥 강청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강청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영어 성경에서 강청이라고 받아들였고 우리나라 말 성경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에 번역을 할 때 강청이라고 표현을 한 거였습니다. 과연 그러면 강청이 아니라고 한다면,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당당하기 위해라고 한다면 도대체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과 당당한 것의 이야기가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기도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 본문의 이야기가 무조건 졸라대고 하여튼 뭐 강청하고 막 붙잡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왜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비유가 시작된 발단은 바로 본문 5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본문 5절 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될 때 뭐라고 시작하냐면 또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문제의 또예요. 문제의 또. 예. 또가 문제죠. 여러분 뒤에 보시면 이 친구 강청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자가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세 개의 본문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또 하면서 뭔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앞달라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1절에서부터 이 4절까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도문의 이야기입니다. 주기도문 역시 또 두 개의 버전이 있는데 하나는 마태복음, 하나는 누가복음이 있죠. 근데 오늘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만 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 오늘 세 끼만 안 굶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끼만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께 무엇을 기도하나 봤더니 저희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진로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만약에 제가 방금 주기도문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주기도문에는 이런 기도만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세 끼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결혼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결혼하신 분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의 결혼의 문제, 진로의 문제, 여러분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이런 의문이 생길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다음에 이 얘기를 했냐 하면 바로 이런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럼 주님, 저희의 삶의 문제는 기도하면 안 되나요? 오늘 이 기도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주기도문을 보니까 제가 오늘 당장 내 자녀의 아픈 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 자녀의 학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건 기도하면 안 되나요?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때 주님께서 또 이르시되 하시면서 바로 여러분과 오늘 제가 강하게 봐야 될 이 세 친구의 비유, 떡강청의 비유를 말씀을 하신 겁니다. 본문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런 상황에 이 떡강청의 비유가 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여기는 세 명의 친구가 나오죠. 한 명은
밤중에 한밤중에 도착한 친구, 여행을 하다가 한밤중에 도착한 친구가 있었고, 그 친구를 맞이해서 그 친구에게 떡을 주기 위해서 다른 친구에게 가서 떡을 달라고 말한 친구가 한 명 있었고,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그 떡을 줘야 되는 친구가 있었고, 이 세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밤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 사실은 한밤중이라는 표현이에요. 뭐 농경문화에서 한밤중은 그냥 계속 밤인데, 지금이야 여러분 9시부터 이제 여러분 일상이 시작이잖아요. 그죠? 밤 9시부터 시작이죠. 그죠? 밤 9시부터 이제 핸드폰과 이제 또 여러 가지 하면서 9시부터 시작이지만, 뭐 이 당시는 9시면 다 자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새벽에 빨리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못 일어나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일찍 자니까. 한밤중입니다. 한밤중. 도 선생님들만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 아무도 없는 그 시간, 그 한밤중이에요. 그때 예기치 못하게 한 친구가 여행 중에 한 친구를 찾아옵니다. 어우, 이봐 상진아, 나 오늘 여행 중에 갑자기 오게 됐어. 미안해. 내가 배가 너무 고프네. 나 밥 좀 줄 수 있을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친구가 갑자기 다른 친구에게 가서 떡을 달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 비유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밤중에 온 친구는 누굴까? 이거는 뭐 완벽한 표현은 아니지만 여러분께 좀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밤중에 온 친구에게 그 친구를 위한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친구. 그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대응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제 나이 때 마찬가지고, 제 나이 때 여러분보다 조금 더 대응할 수 있는 폭이 크겠지만 그거 이외엔 별로 없어요. 여러분 나이 때는 여러분이 어리고, 또 여러분 중에는 물론 저랑 비슷하신 분이나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도 가끔 계시긴 하지만, 여러분이 대응할 수 없는 문제, 밤중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그런 문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는 완전히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삶에 찾아온 하나의 문제라고 얘기를 할게요. 하나의 여러분 삶에 찾아온 기도의 제목이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물론 지금이야 여러분 카톡으로 나 가도 돼?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돼라고 말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전문용어로 익십이라고 하는데 이거 표현도 약간 이상한데, 읽지 않고 그냥 익무가 낫겠다. 읽지 않고 무시하다. 지금부터 익무라고 하면 좋겠어요. 익무. 읽지 않고 무시하는, 그렇게 표현되겠죠. 전화도 막 해도 안 받고 막 그냥 뭐 돌려놓고 막 이러시겠죠.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는데 여러분 왜 떡 덩어리를 3개를 구했을까요? 왜 떡 덩어리 3개를 달라고 그랬을까요? 아시는 분? 오늘 성경 퀴즈에서 떡 덩어리 3개의 이유. 성경 아무리 봐도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성인 남성이요 한 끼에 먹을 수 있는 게 떡 2덩어리예요. 대충. 그러면 한 덩어리는 왜 준비했을까요? 혹시 우리 이렇게 등치 좋으신 분들은 3개라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분으로 만든 게 한 덩어리예요. 그래서 떡 3덩어리를 구했던 이유는 뭐냐면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 플러스,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냥 정 떨어지면서 밥을 한 공기를 펐는데 거기다 또 퍼가지고 하나 더 올려버리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한 공기 더 드시면 돼요. 한 공기 더 드릴게요 하면서 그런 것처럼 덤으로 드린 게 떡 3덩어리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 한밤중에 그 친구를 맞이한 저는, 한밤중에 그 친구를 맞이한 저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과 저예요. 한밤중에 여행 찾아온 친구가 여러분에게 나 배고파 밥 좀 줘 했던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을 맞이한 그런 친구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친구, 오늘 그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라고, 방문을 받은 친구죠. 방문을 받은 친구고 친구를 맞이한 친구라면 여러분이 다른 친구에 가서 떡을 달라고 했을 때는 그 친구가 거절할 걸 알았을까요? 오케이 할 걸 알았을까요? 오케이 할 줄 알고 갔을까요? 거절할 걸 알고 갔을까요?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그 친구가 거절하지 않을 줄 알고 간 거예요. 그 친구가 떡을 줄 줄 알고 간 거예요. 그 친구가 떡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친구가 떡이 있다는 것도 이미 알았고, 그 친구에게 가면 그 친구가 오케이 할 줄 알았던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에게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오고 힘든 게 오고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여러분은 어떤 친구를 찾아가야 될까요? 누굴 찾아가야 될까요?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예, 같이 오셔서 농담이에요. 또 여러분 이러시면 노상진 목사가 찾아오지 말래 막 이러시면서 또 교회 게시판에 그 올려놓으시거나 그러면 제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은 주님을 찾을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을 뭐라고 칭하시겠다고요? 친구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아까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조기정 회장님이 지나가다가 나는 주의 친구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오늘 설교가 친구에 대한 얘기인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영특한 친구예요. 신학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네.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저 친구 큰일 납니다. 네. 자, 한밤중에 친구의 방문을 받은 친구는 떡을 가진 친구에게 찾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는 여러분 떡을 공동으로 구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집에 떡이 많이 재정되어 있는지 아침에 굽기 때문에 저 집이 몇 개가 있는지를 알아요. 우리나라 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누구네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것도 알아. 막 그런 표현 쓰실 때 있죠. 서로 잘 알 때 그런 표현을 쓰는데 물론 지금 그렇게 아시면 여러분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처분을 당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는 남의 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 이런 건 아시면 안 돼요.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그 집에 뭐 어떤 상황인지 전부 다 꿰뚫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를 찾아갑니다. 예수님은 한밤중에 떡을 요청받은 친구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이보게, 제가 이제 만약에 제가 그 떡이 필요한 친구라고 한다면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보게 누구라고 그럴까요? 우리 안지 이자님, 우리 이자님 떡이 좀 필요해요. 떡떡떡 얘기했을 거예요. 그럼 지자님이 일어나서 떡을 줄까요? 안 줄까요? 네, 알겠습니다. 대답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것이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지금 잠자는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아내들이 있는 건 아니고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가축이 있어요. 그때는 뭐 한 방에서 거의 사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찾아와서 한밤중에 아무도 지금 활동하지 않는 그 시간, 나 지금 친구가 찾아와서 떡이 필요해, 나 떡 좀 줘 라고 얘기했을 때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겠어요? 당연히 주죠. 그 느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안 줄 수가 없죠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수치라뇨? 왜 수치를 당합니까? 떡을 안 주면. 여러분 같으면 지금 떡 안 주겠죠, 그죠? 왜 왔어? 하고 그냥 문 닫아버릴 텐데 그 당시는 어떤 일이 있냐면 여러분, 만약에 어떤 마을에 손님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 손님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가면 하나님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명예롭지 못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만약에 그 친구가 떡을 얻어먹지 못하고 배고프다고 알리고 다니면 그 떡을 제대로 주지 않은 사람은 욕을 먹게 돼 있었어요. 여러분이 아마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2013년에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영화가 있었냐면 론 서바이버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2013년 너무 어렸구나 여러분이. 저는 그때 성인이었기 때문에 봤어요. 너무 어려서 못 본 것 같아요. 론 서바이버라는 영화인데 이게 미군 이제 네이비실 특수부대가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갔어요.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갔는데 거기 탈레반이라고 하는, 탈레반 아시죠? 탈레반. 네, 테러들의 본산인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9.11 테러 아시죠? 미국의 쌍둥이 빌딩을 날려버린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일으킨 사람들이 탈레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조건 죽이는 거에 능한 사람이었고 쏴 죽이는 거에 능한 사람들이었는데 미군 특수부대가 갔다가 다 죽어버리고 한 명이 남아요. 한 명이 남아서 이제 그 사람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다 어느 마을에 들어갔어요.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역시 아프가니스탄 사람이었고 같은 이슬람교도였고 같은 어떤 그런 문화권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이,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이 이 미군 적군인데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겠어요? 알았어요. 우리 교회는 착한 분밖에 없나 봐요. 선하신 분, 아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어받은 훌륭하신 분들이네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 하나 벌어집니다. 그 부족의 족장이 총을 들고 탈레반에게 총을 겨눕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고 탈레반이 그 가족을 죽여버려요. 그 가족 중에 일부를 죽여버리고 마을을 쑥대밭을 만듭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미군 병사를 지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아마 모르실 거예요. 영화를 안 봤기 때문에. 2013년, 오래된 영화죠. 그 부족은 파슈툰이라고 하는 족속이었는데, 파슈툰 족속은 파슈툰 왈리라고 하는 강령이 있었습니다. 그 강령은 뭐냐면 명예, 환대, 보호, 정의와 복수, 이런 것들이 그 부족의 가치였고 그 부족이 지켜야 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쫓기는 사람을 무조건 구해줘야 된다. 뭐 하는 사람을요? 쫓기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 지켜주고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뭐가 날아가는 거예요? 명예가 날아가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 걸고 지켜줬어요, 저 사람을. 자기 적군임에도 불구하고, 적국임에도 불구하고 쫓기는 사람을 지켜줘야 한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 명예의 무게감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는 완전히 달라요. 저 사람들은 그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하물며 그 집에서 자고 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환대하지 않았을까요? 저도 저희가 예전에 전에 청년부 사역할 때 필리핀 오지 사역을 갔어요. 오지를 가면요, 막 뱀이 막 이만한 뱀이 왔다 갔다 하고요. 막 그 계곡을 건너갈 때 막 천둥치고 우기때 갔거든요. 막 난리가 나고요. 4시간을 산길을 걸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다 지쳐가지고 이제 저도 사실은 특수부대 출신, 특공부대 출신이지만 또 산길을 가니까 또 힘들더라고요. 막 이렇게 땀 말고 막 얼굴도 막 하고 딱 올라갔는데 온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온 마을 사람들이 오지니까 군악대는 없어요. 군악대는 없지만 막 환영해주고 잘 왔다고 그러고 맛있는 거 막 주는 거예요. 자기들 사비 털어가지고. 여러분,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는 그때 알았어요. 옛날 문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을에 온 손님이 있다면 마을 전체가 함께 그 사람을 환대하지 않으면 그게 수치심이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명예의 무게감이에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바로 하나님이 이 명예의 무게감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과 1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물론 요즘은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우리에게 전달되죠. 정인 이야기나 요번에 또 3살 먹은 아이 죽은 거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너무 안타깝긴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아버지의 명예감이라는 게 그렇게 무거웠어요. 아버지의 무게감이라는 게 그렇게 무거웠어요. 여러분, 저 역시도 아버지를 평생 10번, 15번 정도밖에 보지를 못했어요. 그것도 다 성인 돼서 대부분 봤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별로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저는 별로 아버지에 대한 그렇게 큰 정이 없었는데, 제가 소그룹 사역을 배우기 위해서 어떤 교회 평신도로 갔을 때 마포에 있는 다운교회 갔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목사직을 잠깐 내려놓고 평신도로 1년 동안 갔을 때 저희 아내도 같이 갔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을 보면서 우리 아내가 1년 동안 지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빠라고 이러면 오빠 아버지를 보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우리 아내도 아버지를 고등학교 때 여였거든요. 오빠, 아버지를 보는 것 같아. 내가 아버지를 보는 것 같아. 한 목사님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아버지에 대한 느낌을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런 느낌이었나? 이런 게 아버지에 대한 느낌이었나? 뭔가 나에게 엄청난 걸 해주진 않았지만 그게 아버지에 대한 느낌이었나 보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저 같은 목사들은 한 가지 굉장히 큰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식이 결혼할 때 아버지에게 오는 거예요. 봉투를 딱 들고 오는 거예요. 봉투를 딱 들고 와서, 아버님, 이번에 제가 얼마나 아버님 존경하는지 아시죠? 물론 우리 아들들은 저한테 이렇게 존댓말을 쓰진 않아요. 아버지 정말 존경하는데 이번에 저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면, 여러분, 그게 목사에게서 가장 큰 명예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가장 큰 은혜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해가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그게 아버지로서의 무게감이고, 하나님이 그 명예감의 무게, 그 아버지로서의 무게감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는 일어나지 않고 만약에 그 친구에게 떡을 주지 않았다면, 문을 열고 그 친구에게 빨리 이 떡 갖다 줘, 그 배고픈 친구에게 빨리 먹여라고 하지 않았다면 그 친구는 다음날 아침에 그 동네에서 욕바가지가 됐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물며 여러분이 자녀인데 단순하게 욕바가지가 안 되기 위해서 여러분을 도우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명예의 무게감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무게감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오는 여러분에게 너 이거 갖고 이까짓 게 기도 제목이야?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따위 걸 기도하는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강청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비록 오늘 40일 금식 기도를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가서 늘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명예의 무게감, 아버지의 무게감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놓치지 말고 주님 앞에 내놓으시기를, 절망하지 말고,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무게감과 명예의 무게감으로 다가가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